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이에 그의 헬류 그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질병에서 건강할지어다. 건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뵈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는데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아서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줄 알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행복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는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하하 이렇게 웃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줍어서 호호호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막 웃고 싶은데 참지 못하여 막 컥컥컥 그리면서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데 화를 내고 살아도 하루입니다. 웃어도 하루예요. 그리고 짜증내며 살아도 하루 갑니다.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귀향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 할렐루야. 부정 대신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 우울한 날을 맑은 날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 미소, 스마일일 것입니다. 저도 웃음 치료를 다녀왔는데요. 그냥 무작정 웃으니까 우울했던 내 마음이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목사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막 재미나게 막 신나게 웃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웃음보가 터져서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참 재미난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랬는데 재미난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신나게 웃다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막 나와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건강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영도 육도 건강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번째 말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년간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비참한 삶을 보게 됩니다. 12는 일종의 만수의 하늘의 수인 삶과 땅의 수인 살을 곱한 긴 세월을 가리키는 것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이 혈류증은 혈액 부족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목숨까지 앗아가고 마는 무서운 만성 질병입니다. 성경에 이 혈류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고 혈류병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며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 참석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예배도 이 혈류병이 걸리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공중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혈류병의 질병은 믿음을, 말씀을 영혼에 채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까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쏟아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넘쳐 흘러야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쏟아 버린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고 마귀가, 귀신들이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쏟아지는 걸 막아주시고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질병으로 인해 가족 곁을 떠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환자 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독한 신세가 되는 질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거의 절방의 늪으로 헤맸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하니 대화를 못했죠. 외로움과 고독증과 우울증과 대피 기인증으로 사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외로움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망가진 그녀의 모습에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달 조금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석계 집사님을 일주일 만에 뵈니 얼굴에 탄력이 있고 뭔지 고급스러운 그런 맛깔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건강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피골이 삼접한 가련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보는 것도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아요. 듣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죽고 싶을 정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두 종류입니다. 안 죽이는 것은 살아있을 때 회개시켜 주님의 사람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안 죽이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이지 않는 것은 악과 독이 가득 차도록 악과 독을 채우시려고 안 죽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삶이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인은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12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에 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의사에게 다 갖다 바쳐 소모적인 인생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병원 가면 아무 병도 아닌데 그냥 째고 봐요. 왜 째고 봅니까? 병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쉽게 고칠 병도 그냥 무정 찍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키워서 오랫동안 그 병상에 누워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알고 썼고 모르고 썼고 병에 한 걸리면 이 의사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는 희망도 거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낫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호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은혜와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의 한계쯤에 다다른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한매네 그리고 허감리 소암리 이 가운데 이한제일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한제일교회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할렐루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인생들이 이 이한교회에 왔더니 할렐루야 이한제일교회에 왔더니 우리의 모든 쓰라린 마음이 평온해지고 우리의 삶이 찌푸렸던 우리의 모든 얼굴이 활짝 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전환되더라. 이한제일교회만 생각하니 그저 가고 싶고 그냥 마음이 기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이고 이 소식을 만천하인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내어 쫓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 병이 낫더라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을 듣고 중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풍랑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꾸짖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틀림없이 내 이스라엘 12년 동안 알아왔던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 겹겹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신이 그 틈에 끼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을 당당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었나요? 격리되어 있는 이 여인의 처지라 사람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금방 알고 내어 쫓으니까 자신의 병도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따라가다가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모를 따라서 우리가 예한제일교회 가면 할렐루야! 보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할렐루야, 여인의 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찾아서 무작정 책망하려고 그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치유받았다. 이제는 치유받았으니 어떻게 하나? 이제는 격리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들 곁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화사하게 웃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라고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은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렐루야. 누가 내가 이 설립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예한제일교회에 온 것이 사실이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걸랑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부르시어 저희들이 예한제일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헬로 그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가 고치면 몇 %밖에 못 고친다? 30%밖에 못 고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는 절대적으로 환자를 고치고 이것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절대 의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면 할렐루야 100%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은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괴로움을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주님은 내 여인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부르시어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손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들의 해결자시오 구주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의사에게 이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안 돼 라고 의사가 내린 절망적 선고보다 우리 주님은 된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된다 할렐루야, 가능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못하는 일이 없으실 정도로 만유해 주시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치의 병일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에게 어떤 약도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중해졌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난치의 병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더 어려움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린 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만성질환일지라도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오심없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질병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한 절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의 오심한 손을 대고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생각함 빌려라.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의 오심한 손을 대고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희망을 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제 마음에 그 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다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또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절대적인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헬라어로 피서티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믿음은 피서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서티스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지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코입니다. 에코는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에스코드의 준말입니다. 에스코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주님을 만지시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에스코트 해주시고 아멘,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순간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재차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모지 같은 이 대한민국이 130년 40년 전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꼴찌 국가였지 않습니까? 세계 꼴찌 국가였던 이 대한민국, 예수 믿는 국가가 되면서 할렐루야, 세계를 주름지고 우지락 폐지락 이 세상을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세계 열광 안에 들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속에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33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 건강하며 평안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마음이 평온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사람 찾아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어디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녀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 평안을 얻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에요. 마음도 건강, 할렐루야. 몸도 건강, 우리의 모든 생각도 건강,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활력이 있고 활동이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 대신 지시고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아픔도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질병도 가져가시고 고통도 가져가시고 죽음도 다 가져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이 끌랑, 괴로움이 끌랑, 아픔이 끌랑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희망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불치의 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화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과 치유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소식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된 기쁜 소식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회복이었고 치유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죄와 불안과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헬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은 진정 그녀에게 복된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구경꾼 자리에 서지 마시고 참여하는 자리에 서서, 할렐루야, 이것을 진정으로 내 삶의 희망의 메시지로 이 귀한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에 이끌랑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통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 시작. 예수님.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 내 몸이 아파요. 시작. 내 몸이 아파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시작.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영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지시오.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뿌리 깊게 우리 인생의 그 질병 속에 끌고 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할렐루야. 복된 희망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리고 즐거움의 발걸음이 항상 이한치 일교를 향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그럴 때 무슨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을 찾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